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된 이런 이스라엘을 소유하게 된 다윗이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는가요? 인구조사의 유혹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그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을 통합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합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데 성경에는 사탄이 유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의 지엄한 명령에 대해서 누가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충정 어린 조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3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쉽지 않죠. 참, 이런 부하를 둔 다윗은 참 행복한 것인데 다윗이 요압의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재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인구조사를 빨리 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는 47만, 도합해서 157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가 빠졌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을 빼고서도 157만이라는 숫자,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현재 우리 한국군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만밖에 안 돼요. 옛날에 60만 되고 2014년도만 해도 50만 정도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확 쪼그라들었어요. 35만. 애기도 낳지 않고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비만인 남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 보더라도 러시아도 군대 보낼 청년들이 없고 우크라이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군인의 숫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군인의 숫자가, 특히 육군의 숫자가 부족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 군인 현재 110만이에요. 우리보다 거의 한 3-4배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를 많이 보유하기는 북한도 110만밖에 안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157만이나 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유혹받고 더 나라를 확장하고 더 군대 숫자를 늘리려고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조짐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함만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기근을 겪겠느냐, 석 달 적군에게 패할 것이냐, 3일 전염병을 내릴 것이냐. 다윗은 그냥 빨리 매맞고 말자. 3년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내립니다.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더라. 다윗의 판단착오,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나 다윗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 이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행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나를 쳐주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을 만납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무엇이든 드리겠다고,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내가 거저받지 아니하고 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다. 24절에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아합과 이스라엘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보게 되죠. 욕심으로 빼앗았는데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된다는 것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유혹과 욕심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많은 유혹과 욕심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 욕심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배의 놀라운 처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있는 대로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